할렐루야. 우리 명절 앞두고 있는데 명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현장에 소수의 인원, 제한된 인원만 오셨지만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그곳이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사실 이번 주 그 국회 법사위원회죠, 소위원회 상정이 됐는데 사실 다루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것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근데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다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게 재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은 그 다음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 밤에 나타나신 것은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이겠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요?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무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바울에게 이런 환경이 참 힘들게 만들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는 이미 로마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절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너 절대 안 죽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바울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이렇게 맹세한 이 유대인들, 이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통해서 이들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특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유대교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 열성주의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이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암살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열심당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맹세를 한 이 맹세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바울을 죽이다가 내가 희생당해도 나는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을 누가 보호하고 있죠? 누가 보호합니까?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바울을 암살하려면 필연적으로 로마 군대와 싸워야죠. 그죠?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들도 희생당하겠죠. 자기들의 희생 없이
바울을 죽인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에는 자기들이 희생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열광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열심 당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가톨릭 성경인 서방 본문에는 이 음모자들이 사내들인 공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맹세를 했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할 때 원문에는 없는 어떤 내용을 또 추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도 않겠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맹세했는데 이제 사실 이 맹세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들은 몰라요. 지네들 맹세 성공할 줄 알아요. 근데 이 맹세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평생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 근데 이들이 참 간사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해 놓고도 부득불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맹세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만들어 놨어요. 지네들이 맹세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만들어 놓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맹세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맹세한 이 사람들이 왜 맹세했느냐? 먹지도 망치지도 않겠다, 왜 이렇게 맹세했느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을 죽이는 건데, 왜 죽여야 돼요? 율법 지키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뭐예요? 바울 죽이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이렇게 바울 죽이려고 맹세한 이 맹세가 과연 율법을 지키는 거냐?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에요. 이 맹세는 결국은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어겨버리리라 라는 맹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맹세는요, 율법을 반드시 어기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예의 재판을 받을 때 공예 의장인 대제사장이 바울이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세요? 옆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판결해 버렸잖아요. 처벌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율법 지킨다고 앉아서 율법을 범해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이 암살단은 율법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왜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처벌할 수 없도록 금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과정도 없이 반드시 처벌해버려라 라는 게 아니죠. 모든 악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제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하죠.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할 때 증인도 한 사람이면 안 돼요.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죄를 확정하고 처벌해야 돼요. 16절을 보니까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죄 안 지었는데 지었다라고 누명을 덮여 씌울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누가 그렇게 위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서로 쌍방이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러면 17절을 보니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재판을 통해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해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하면 되고, 만약에 고발하는 자가 위정하면 그 고발하는 자를 똑같이 처벌해라. 이게 율법입니다. 죄가 확정되지도 않고 처벌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 못 죽여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리잖아요. 잘못 헤아려서 41대 때리면 이 율법 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벌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예요? 뭡니까?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재판을 청해서 재판 자리에서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왜요? 그 악에 대해서 죄를 정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이런 규정들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 율법 어기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죄에 대해서 확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사람들의 맹세는 지금 율법 지키겠다는 맹세입니까? 율법 어겨버리겠다는 맹세입니까? 율법을 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맹세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누구냐?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이죠.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광하는 광신자들입니다. 종교적 광신자들인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정당화하는 거죠. 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그 법을 지킨다는 목적하에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지키려고, 그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려고 종교적 광신을 누구도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뭐도 행해요? 거짓도 행하고 속임도 하잖아요. 거짓과 속임조차도 뭐라고 합리화시키냐면 의로운 행위다. 정당화시켜버리죠. 이것이 광신자들, 종교 열광주의자들이 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열광하는 광신자, 또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맹신하는 극성자들 있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극성적인 이단들의 모습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도 뭐예요? 정당화시켜버리잖아요. 거짓말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어떤 극성적인 종교 열광주의자들의 신앙 형태가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죠. 오늘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네. 요즘은 2단도 있고 심지어 뭐예요? 3단도 있잖아요. 그죠? 네. 2단도 있고 3단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2단도 아니고 애매한 1.5단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참 애매한 1.5단들이 있어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영적으로 갈급하고 허기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모바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 영적인 허기짐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이요 이런 거 정말 잘 활용합니다. 진짜 잘 활용해서요. 김포제일교회 주일학교 2부 예배 실시간 클릭하려고 보면 그 유튜브 밑 옆에 쫙 뭐예요? 다른 설교하는 분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도 있어요?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요. 쫙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검증된 분들 설교를 듣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혹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또 어떤 분들은요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 헌금 명목도 엄청나게 많죠. 막. 뭘 판단하셔야 돼요. 잘. 왜냐하면 야 이게 보약인 것처럼 보여서 마셨는데 독약이에요. 독약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판단하기가 애매하면 물으세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분 설교 들으면 좋겠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 가운데도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많아요. 이 종교 광신자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광신이 아닙니다. 열광주의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누가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몇 명이냐? 40여 명이나 된다 그래요. 40여 명이라는 말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로 이야기하면 한 소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결정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하려고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구성비를 보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사는 평민의 지도자들, 특권층이죠. 장로들, 이렇게 세 부류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 세 분류의 공회 의원들 중에 누구는 빼버리느냐? 바리새인은 빼요. 바리새인은 빼고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음모를 계획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뺐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추정은 그래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을 때 누가 바울을 두둔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했잖아요. 악한 일을 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개입되어 버리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빼버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만 가서 뭐라고 지금 음모를 꾸미느냐?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당신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더 자세하게 바울이 지은 죄가 뭔지
알아보려고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니 당신은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참석해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천부장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오게 되면 공회에 들어가기 전에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죽이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는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죠? 누군가 발설하지 않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천부장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 사건,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자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하느냐? 상관인 총독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독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은 죄가 뭔지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내고 총독에게 알려서 보고하여서 총독이 석방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라 그러든지 뭔가 판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천부장의 입장에서 판단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알아낸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 스스로 열어가지고 바울의 죄를 좀 더 알아보려고 재판하려고 하니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천부장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잖아요? 천부장 입장에서 바울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획은 완벽해요. 예? 누가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음모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모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했잖아요. 왜요? 율법을 지킨다고 앉아서,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범해버리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르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울의 비난처럼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장로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스스럼없이 그냥 당연한 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는요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잖아요. 바울에게 로마까지 갈 거라고 이미 선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완벽한 음모 계획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 음모 아무리 완벽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하나님은 그 완벽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누가 듣게 하시느냐? 바울의 생길이 듣게 하세요. 하나님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바울의 생질이 이 은밀한 음모를 듣게 하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예요. 섭리.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성경에 처음으로 바울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족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이 생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자 형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그래서 에페프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의 누나의 아들. 성경에 보면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유대교의 열심인 바울의 가족이 바울을 그 가문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울의 가족들이 그 집안이 가문이 바울을 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그럼 뭘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내용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뭐 논쟁이 있지만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결혼입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성장한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은밀한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추정하느냐면, 바울의 가족이 바울을 추방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기 때문에 이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가족과 친밀했던 한 사람이 아마 이것을 이야기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몰라요. 이거는 추정이에요. 뭐 소설일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에게 와서 알려주죠. 영내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 구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죄인으로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회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생질이 바울을 면회하면서 이 사실을 폭로한 거죠. 알린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급히 불러서 이 생질을 누구에게 데려가게 해요?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청년. 그리고 백부장도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이라고 해요. 청년이라는 단어는 20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0대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이 청년을,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자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에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할 말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생질이 자기에게 와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생질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왜 사실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지난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왜 굳이 예수님 나타나셔서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셔서 나에게 먼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바울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생질을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셔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를 드러나게 하셨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천부장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천부장 역시 이 생질의 말을 들어요. 생질이 가서 천부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음모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하고 지금 매복해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자세하게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할 거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할 거다. 이제 내일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40여 명이 지금 매복해 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절대 그들의 말 듣지 마라. 근데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챙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천부장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아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버리면 유대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해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자기가 져야 돼요. 지금 천부장도 바울도 이 생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결국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생질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천부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암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이나 기대하는 것과 일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죠? 스데반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닙니다.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들의 손에 바울이 순교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금 지켜주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주의 일에 증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의 손에 보호받게 하셔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믿는 성도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태도는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용기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뭘 바라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건져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신다 할지라도, 두실 수 있잖아요. 나는 건져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두시는 거라면 그냥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의 생각과 때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신비로운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건져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혹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내가 경험한 그 불행, 또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 아닙니까? 제가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불행한 일을 만났고 행운과 같은 일도 경험했고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악인도 만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만났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환경과 그분들이 다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역할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더라고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견디기에 너무 불편한 일들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면 기꺼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막 분노합니다. 막 성이 나가지고요, 막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버리죠. 이렇게 분노하는 시대에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오직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성도만이 이 불편하고 모두가 화나 있는 이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